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아마 다른 교회 같으죠. 교회의 주 지도자였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는 대상을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pray that 이렇게 나가요. 내가 that 이하를 기도하는데 이게 두 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번역에 보면 이게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이 교회 지도자가 그 이하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순회 전도자를 굉장히 잘 섬겼어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면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유 재산을 털어서 자기 사적인 재산을 털어서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건강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는요 예배생활 못해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는 섬기지 못합니다. 절대 못 섬깁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는 지속적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도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는 기도 생활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이라고 다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을 너의 사유 재산을 털어서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이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건강, 그건 육신의 건강입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형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형통. 내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내 모든 일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번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그의 영혼이 잘된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병들잖아요. 꼭 병든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노동이 됩니다. 노동이 돼요.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이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서너 번 주보에 기도 올라가거든요. 왜 나를 주보에 기도를 그렇게 자주 넣냐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매주 교회 청소하는 분도 있는데 1년에 뭐 두세 번 교회 청소 들어갔는데 왜 나만 자주 들어오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볼 때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잖아요. 성전까지.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 시간에 일어나서 반듯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새벽 예배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야 목사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새벽 예배 안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만둬야지. 그런데 여러분은 뭐 누가 새벽 예배 안 온다고 뭐 세금을 내라고 그럽니까? 벌금을 내라고 그럽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여러분의 자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다는 것은,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짜증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한테 짜증낼 필요는 없는데 저에게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주 청소를 넣냐고. 왜 자주 나 기도시키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다 받죠. 목사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줘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다음에 빼줄게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아예 자기를 대표기도 빼달라고. 그래서 뺐어요. 네. 아예 70이나 됐으면 모르는데 70도 안 됐는데 아예 70 돼도 대표기도 빼면 되겠습니까? 청소 빼달라는 사람이 있어 뺐어요. 아, 목사님 저 청소 빼주세요. 우리 가정은 못합니다. 아주 당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분들은 참 심각하구나, 심각해. 이게 뭐가 그렇게 부담이 돼서 그런가? 그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요, 이게 다 노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건강할 때는 뭐가 돼요? 사역이 됩니다. 난 여러분이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으로 하고 미니스트리로 하고 알고 해야지, 이게 사역으로 믿고 해야지. 이것을 어떤 부담감을 가지면 이것은 틀림없이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하면서도 불평을 해요. 노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본인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육신도 건강하고 너의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건강한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된 거지. 아니, 영혼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육이 건강합니까? 그건 정상적인 건강이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육신적 건강,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유사 축복이에요. 그걸 유사 축복이라고 써놓으세요. 제가 볼 때 그 진짜 축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나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영혼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유사 축복이에요.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영혼이 안 됐는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됩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망해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데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망합니다. 나중에 가다가. 그게 진짜 축복인 줄 알고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거 믿고 가다가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분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깨닫게 해주세요. 저거 유사 축복인데 저것이 진짜 축복인 줄 알고 저렇게 따라가는데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해달라고. 아멘.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의 건강도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보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마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일서 4절에도 그랬잖아요.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했는데 요한 3서에서도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요,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사랑 실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볼 때 이 가이오가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 그 사랑의 실천이 뭘로 드러났나?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그 줄거 놓으세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게 누구냐면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 꼭 오늘같이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평신도 중에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그 당시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그네죠. 집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일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순례자들처럼, 순례자죠, 순례자. 그러니까 순례자들처럼 순회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고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들을 돕는 일을 누가 했느냐? 가유가 했느냐, 가유가. 그것을 진리 안에 거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6절 시작.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동역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동역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얻은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나?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교회 앞에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드러내놓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암암리에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분의 도움을 받고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거기다 줄거서 이걸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네. 함께 수고하는 자. 이게 뭐예요? 동역자. 동역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은 곳에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이렇게 거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김매 주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야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뿌려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물을 줘요. 어떤 사람은 김을 매줘요. 어떤 사람은 거름을 줘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그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상은 어떻게 받아요? 각각 받는다 그래요. 상은 각각 받아요. 그래서 심는 사람은 심는 대로 상을 받는 것이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대로 상을 받는 것이고, 거름 매는 사람은 또 김 매는 사람대로 또 상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각각 사역은 다르나 각각 그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가요 같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파송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절, 41절, 42절,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뭔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가 누구냐?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그 제자,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뭘 잃지 않아요? 상. 반드시 상을 받는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벌 옷을 갖지 마라. 신발 두 켤레 갖지 마라. 네. 그냥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뭘 다 준비해서 가도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벌 옷을 갖지 마라. 신발 두 켤레 갖지 마라. 전대에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대접하면 내가 말하는데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전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여러분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이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게 그게 여러분이 복음에 동역하는 길입니다. 복음에 9절 이하에 보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요. 방해꾼입니다. 방해꾼. 가이오와는 전혀 다른 방해꾼이에요. 9절 보세요.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서 썼으니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쭉 얘기하다가 악한 말로 우리를 뭐하고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해서 교회에서 내어쫓는다. 이게 방해꾼 아닙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두 사람을 설명하면서 가이오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동역자가 돼야지 이 디오드레베처럼 방해꾼이 돼서는 안 된다. 디오드레베는요, 자기도 섬기지 않고 누군가가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면 그거 못하게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일꾼인 거예요. 예. 말로 막 평론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물질로 동참하고 아니면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라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이제 오늘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 새벽 예배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가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에 동역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면에 나서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로 물질로 가요처럼 동역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디오드레베처럼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늘 건강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요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통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0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저들에게도 전도자의 상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